안 됐어요. 지난주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장례 캠프 때마다 불신자들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항상 전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아마 장례식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임금이 정사일을 돌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광대들을 불러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고 다시 자기 업무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대가 너무 바보질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광대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 세상 천지에 자네 같은 바보스러운 사람이 또 있겠는가? 혹시 자네가 이 왕궁을 빠져나가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나. 자네부터 바보스러운 사람이 이 지팡이를 주게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대가 지팡이를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 천지에 저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아마 제가 평생을 짚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왕국을 빠져나왔어요. 그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광을 보니까 벽보에 붙여 있는 걸 본 겁니다. 임금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하사하겠다. 그때 광대가 그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왕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지그시 눈을 뜨고 광대를 쳐다봤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그 바보스러운 광대가 아닌가. 이제 내가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광대가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행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허들면서 아닐세, 나는 정사일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은 전혀 준비를 못했네. 그때 이제 광대가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왕한테 내밀었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왕의 것입니다. 2박 3일 여행을 떠나도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 머나먼 여행,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여행을 가는데 준비를 못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 계수함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살 것이냐? 150까지 평생 150까지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가십니까? 돈 버느냐고 바쁩니까? 공부하느냐고 바쁩니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오늘은 무덤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늙어야 돼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면은요, 뭐 어떤 때는 뭐 12시 뜨고 뭐 1시고 2시고 불러요. 운명 직전에 있다고. 그럼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뭐 그래도 거의 이제 30년 목회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러 왔대. 시커먼 그 두루마기를 짓고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천사들이 나를 부르러 왔대요. 천사들이. 지난 해에 우리 홍월수 권사님이 이제는 소천하셔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까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날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얼떨결에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났게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도 이제 잘 못 하시고 이제 이렇게 표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고 이제 바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더니 마지막에 천사들이 나를 부르러 왔다고. 말은 잘 못하니까 천사들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4명이 왔다고 그러더니 4명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중보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냥 저승사자 불러러 왔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 혹시 또 천사를 또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질 것이다. 타는 불 속에다 집어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절하는데 빳빳이 서 있으니까 금방 들킬 거 아닙니까? 그날 평지에다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붙잡혀 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이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니까는 본인이 아끼던 그 충신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래서 당장 쳐 죽여라 그럴 텐데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다시 나팔이 불면은 신상에 절하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이 일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다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거리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굶주리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나라의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몰래 기도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숨어서 기도하겠죠. 지금 북한에는 그 숨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그것도 신앙이 대단하고 하는데
그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결국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서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신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되는데, 숨어서 하면 되는데,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자, 이 사건은요, 죽음에 대한 사건, 무덤에 누워 있는 이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래 게바에게 주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많은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특히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을 것을 예언했고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못 박히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겉옷까지 다 빼앗길 것을 성경은 예언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홍포를 입은 거, 홍포를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것까지 전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경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런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존재가 어떻게 세상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해요. 그렇게 돼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게 마귀예요. 세상이 완전히 군림하고 세상을 완전히 지금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거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왜 그런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피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증짐승. 돼지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건 아니에요. 무당들은 돼지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는데 그 피가 아니에요. 성결한 피, 죄 없는 피.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피 흘림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모든 죄값을, 모든 저주를 어디에서요? 그 죄의 근본적인 원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피 흘림이에요. 그래야 피 흘린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막에 보더라도요, 성막에 들어갈 때 뭐예요? 피를 갖다 뿌려요. 예요? 이게 죄 사함 받는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저주를,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설 때에 이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모든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토요일인가요? 네, 토요일이면 또 명절날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이거부터 꺾으세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 꺾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왜 그 광대 얘기를 했느냐, 광대와 임금의 얘기를 왜 했느냐, 전하라고요.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 못 해놨는데 제가 단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 꺾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에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설명해주고 반드시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다 얻는데 왜 자살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자살합니까? 이번 줄줄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문제, 두 번째 영적으로다가 완전히 승리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세력 다 끝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호소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끝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대로
글자 풀이하면 복된 소리인데 이게 참 복음이란 말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막 기뻐서 막 승리의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가끔가다 이게 보고 전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그래요. 예수 믿고 더 어렵다고, 더 역사한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발악을 치는 겁니다. 기다려라. 끝났다. 거기에 생각과 마음 매이지 마라. 끝났다. 끝나고 사실은 끝난 거예요. 현실은 안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났어요. 전에 보면은 우리 몇백 명의 무당들이 돌아왔잖아요. 한 500여 명이 들어왔대. 우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500여 명의 무당들이 돌아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무당집 철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된 분이 계신데 이 무당이 목사 됐어요. 여자 목사, 여자가 저 인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무당집 다 예수 영접하고 무당집 다 철거하고 그러면 결단한 겁니다. 새벽 예배까지.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인대요, 귀신이. 2년 동안 찾아오면서 괴롭히더래요. 새벽 예배 갈 때에 새벽 예배 못 가게 앞에서 막 가로막더래요. 귀신이.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다 끝났다. 너하고 상관없어. 선포했답니다. 2년 만에 이게 떠나가더래요. 완전히 떠나가더래요. 목사 한 수까지 받았어요. 무당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전에 여기 서문 있는데 거기 무당집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서문 밖에 거기 막 옛날에 연탄 때는 그 조그만 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상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무당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무당집 찾아가서 계속 복음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이 돌아왔어요. 거기 하나는 철거했고 하나는 계속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안 보여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 보내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항상 그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무당집에서 아직 신당은 다 차려 있는데 그 신당 앞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산기도하러. 산기도로 가가지고 하는데 귀신이요. 이년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년아, 굉장히 말이 거칠습니다. 무당들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첨예게 살렸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산에서 막 대굴대굴 궁궐을 가지고 막 상처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냐? 아이고 잘못해,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집에 들어오는 남자 절대로 만나지 마. 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때 얘기했거든요. 속는 겁니다. 당신 예수 영접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건데 자꾸 속아요. 사단은 뭐 하는 죄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이 누구까지 공격합니까? 예수님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금식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가서 공격하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태어날 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일 때는 뭐냐?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뭐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게만 예수님 뭐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근데 12 제자 중에 있었다니까요. 사단입니다. 언제 완전히 끝나느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망을 사망시키는 권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겁니다. 사망을 사망시키는 권세, 이 무덤에 계실 때 하나님 역사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무덤에 있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사흘 동안 뭐 하셨습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 영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초긴장을 한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건 뭐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역사죠. 그러면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맞지 않습니까? 초긴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뭐 죽은 자가 살아날 리가 있겠냐?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될 거냐? 훔쳐가고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군사들을 통동원해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최고의 고비가 뭐냐? 사흘, 3일 만에 살아났더니 이때 철통같이 지키는 겁니다. 무덤을. 그보다 더 긴장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옥에 내려가서. 옥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천주교가 뭘 만들었냐면 연옥설을 만드는 겁니다. 연옥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간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을 돈 많이 내면은 천국에 가고, 이게 만드는 게 바로 중세의 교회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중세교회예요. 이게 연옥설이에요. 성경에 뭐 돈 많이 내가지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헌금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박한 게 바로 말틴 루터 아닙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반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였죠. 그래서 산속에다가 그 성주들이 많잖아요. 성주들이 납치해 가지고서는 산에다 집어넣고서는 거기서 성경 번역하게 하잖아요. 낮에는 사냥꾼으로다가 밤에는 진짜로 성경 번역하고. 왜 위장해야 되니까? 연옥설. 또 하나는 구원설. 예수님께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구원설. 일리는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일리 그래서 잘 안 다뤄요. 베드로서 3장 19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가서 선포했다는 게. 우리는 그대로 선포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옥계까지 가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국 가보면 알을 거예요. 옥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승리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약속입니다. 지옥까지 가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무덤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세상 문제의 답을 찾아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라는 걸 맞습니까? 이 성경에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예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뭐예요?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예인데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무덤을 내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그곳에 자기의 무덤을 내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그곳에 자기 무덤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9절이 어디에? 39절이 죄송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에 뭘 바르요? 모략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내왔느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근데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뭐냐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거듭남의 비밀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어머니 뱃속에 거듭내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랬을 때 이게 니고데모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왔다고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당장 잡아와서 죽여야 되는데 안 잡아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귀한 말씀하고 그러는데 틀린 게 있습니까? 그 사람 왜 잡아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 당이냐? 이렇게 할 때 그때의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변론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사람 말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뭐가 잘못있다고 율법적으로 해드려도 뭐가 잘못한 게 있어야 심판하는 거지 뭘 심판합니까? 이게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이 뭐냐면 뭘 갖고 왔어요? 지금 모략과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무덤에 쓰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흑암을 꺾으신 겁니다. 지옥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사상, 나의 체질,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나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포도주의 하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벗으려고 몸부림쳐요.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뭐냐 그거예요. 보이면 저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이렇게 벗어져야 돼요. 내 눈으로 보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내 기준으로 아유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집사,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저 뭐 먹고 살아.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기준 버린 사람을 쓰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쓰지 않았어요. 버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버리기 쉬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그래서 갈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그런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왔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로 시작했어요. 가장 버리기 쉬우니까. 헌금도요,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가난 힘든 사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나를 위한 약속을 성취시킨 무덤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적으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망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권세에 대한 약속.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까지 가셔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최고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응답을 찾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